할렐루야. 저는 오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록들이 나와 있죠. 구약시대 보면은 엘리야도, 그리고 엘리사도, 또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렸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도 살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부활의 모형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았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긴 이래로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렸다는 기록은 나와 있어요.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렇지만 무덤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살아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게 되면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나는 역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으로다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시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그래서 죄를 짓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차라리 안 태어난 것만 못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한다면은, 부활하지 못한다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부활하기는 하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히 불지옥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필요 없는 거 태워버리듯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쓰레기로 인간 그 영혼 쓰레기들을 전부 태워버린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 정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다니요. 저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그 법에 필려서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는데도 내려오셨다니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은 아담은 산 영이다 그래요. 아담이 산 영으로 지음받았죠. 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또 내용도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그 영혼이 죽어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존재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인류의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낙원에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와가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부부간에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이 뭐였냐면 사망이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순간에 육체가 당장 죽은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신데 죽어버린 영혼을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죽은 자하고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를 진 상태에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요.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만 죄진 거 아니에요. 아담은 죄를 져서 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됐어요. 그 죄의 혈통으로 본성이 이제 타락해버린 인간들은 각자가 또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모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너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을 죄인으로 전락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피 흘림의 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을 피의 제사의 법을 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면 나는 죄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주실 그 분을 하나님이 누구를 삼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 가운데서 한 명 좀 착하게 산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대신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은 인간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은 우리 인간의 대표죠.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신 아담으로서 우리 인간의 또 대표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의 피를 이어받는 사람 모두 다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로 속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를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제물 되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믿어지세요? 또 예수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많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신 것 같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믿어져요? 예수님 한 분이신데 이렇게 우리 죄인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죽게 하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게 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일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줘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짐승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짐승한테다가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죄 속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각각 그 짐승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담당해서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이제 나를 믿으면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너희들 회개하면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제물이신데 우리 인간들은 죄 지은 인간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속에 살면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아담 속에 살면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나와버려야 돼요. 근데 아담 안에서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데 그 누구에게인가 갈 새로운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한테 이제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한테 가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가셨죠.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요. 자, 이 세례 베푸는 거 우리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새 대표로서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그 죄 가운데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테이크 오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맡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인류의 대표야. 내가 희생양이 되겠다. 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할 희생양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을 하시는데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과정이 있어요.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세례요한 아버지가 누가복음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제사 그 업무를 하다가 제사 임무를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출생할 거라고 비밀을 알려줬죠. 못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됐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쓸 때 입이 열렸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면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보세요. 다 야합을 해가지고 정치로 야합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벌고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제사장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돈 주고서 제사장을 사갖고 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밖에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그 어린아이들 2살 이하로다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지만 그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니까 잡아 죽이게 되는 상태에서 아마 숨긴 것 같아요. 숨겼겠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아버지는 네 아들 어딨냐 찾아라 뭐 해서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살 곳은 어디 산이나 어디 굴이나 이런 데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절대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낼 죄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나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세상에다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과정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인 것을 그가 알았고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써 예수님한테 모든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땅의 제사장이 하늘의 제사장에게 이제 모든 바톤을 넘긴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제사장의 대표로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물론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제사장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세례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에게
인간 대표로서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이제 세례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하늘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상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대표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죄를 유전받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 안에 있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옮겨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버리면 사랑의 아들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아들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는 내 혼자서 의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우리 죄값을 다 치러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다른 거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속이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다시 삽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어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영원토록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꼭 붙들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부활하는 몸은 우리 이런 몸이 아니에요. 썩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죽을 몸, 이제 안 죽어요.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을 몸, 욕된 몸, 이런 욕된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얻게 돼요. 약한 몸이 아니라 이제 강한 몸,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이런 몸을 받아요. 너무나 놀랍죠. 마르다하고 예수님께서 그 대화하시면서 마르다한테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 주여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도 살아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주님이 오실 때에 영혼들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실 때에 이런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조차 친히 강림하시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저희와 함께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요. 공중에 먼저 오십니다. 공중에 먼저 오셔서 7년 전에 먼저 오셔서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신부들을 데려가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지금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담 때도 전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했다.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희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하고서 이 뱀에게, 옛뱀, 마귀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구세주의 약속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려주시고 껍질을 벗겨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은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의의 옷, 용서의 옷, 구원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아담과 하와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했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어. 그러나 먹지 않는 동안에는 너는 생명을 얻어서 살 수가 있다는 새 언약이 주어졌었어요. 그들이 행위 언약을 했지만 그들이 언약을 깨버려가지고 언약이 파기돼서 다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심판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언약을 아담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이 이대로 쭉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부활을 시키실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 안에서 메시아의 신앙을 가져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합니다. 데리고 공중에 오시고 무덤이 열리고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영혼과 부활의 몸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러면 빨리 죽어가지고 빨리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그냥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나머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언제 그러면 부활할까요? 심판의 부활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1000년 동안을 이제 1000년 왕국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 1000년 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이제 모든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죽은 자들이 그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혼이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구원받아가지고 부활에 참여할 자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에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그 보좌가 보였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 휴거됐고 그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가 있겠죠. 그런데 또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뱀을 받은 자들이 영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이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교회들을 데리고 가실 때 그때 휴거에 참여를 못했을지라도 7년 환란 동안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거나 이제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켜서 죽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절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그 짐승의 그 표 베리칩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걸 받지 않은 자들은 그때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해줄 건데 이 때가 바로 첫째 부활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고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래서 우리에게 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럼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겠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부활이 없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음으로 믿고 그분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죠. 예수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자, 그런 자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1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전도자가 나와요. 계시록이 14만 4천 명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거기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전도자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실 것이에요. 그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로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그때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중으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남겨지게 되면은 그 땅에서는 이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막 이단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고 이거는 뭐 구원받을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등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죠. 이스라엘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우리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를 주셔가지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일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한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한 일회 동안에는 이스라엘로다가 이 복음 전하는 바톤이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딱 차면은 지금은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교회를 해가지고 막 선교도 하고 굉장히 복음도 전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때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그 은혜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이제 그 시점이 끝나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세우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를 12,000명씩 해서 하나님의 인을 그들의 이마에다 쳐가지고 전도자로 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환란 가운데 있어질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가 빠졌냐면은 단이 빠지고 또 요셉이 첫 아들이 이제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그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한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손을 어긋맡겨가지고 장자니까 당연히 오른손을 므낫세한테 올려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한테 이렇게 어긋맡겨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을 더 높였어요. 므낫세는 장자인데도 어긋맡겨가지고 조금 축복을 덜 받은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하냐면은 이 두 아이는 내 거라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로 간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 자식 낳거든 네가 가져. 요셉 너는 세 번째 아들부터는 네가 갖고 나는 이 므낫세도 내 아들이고 이 에브라임도 내 거야. 이렇게 야곱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참 이상했지만 창세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상했지만 계시록에 와가지고 그 내용을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딱 이렇게 12,000명씩 12지파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데 두 지파가 빠졌어요. 사실 야곱의 아들이 12이니까 야곱의 아들이 12인데다가 요셉의 아들까지 합치면 14명이 되잖아요. 14명이 되면 14명 지파가 돼야 되는 건데 보니까 세보니까 12지파예요. 누가 빠졌지? 하고 보니까 단이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졌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에브라임은 굉장히 큰 자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고 단이 빠지고 그 대신에 므낫세가 단 대신에 들어가고 12지파가 요셉 지파까지 해서 12지파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워요. 창세기에 벌써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골이 날 걸 알고 그 두 아들을 야곱 것으로 해가지고 14수를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12로 나눌 때 보니까 그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숭배하는 지파예요. 우상숭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파를 끊어버리십니다. 우상숭배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요즘 WCC 같이 다른 종교하고 합해가지고 한 종교 우리 물 따라가면서 우리 서로 합치자고 종교 다원화하고 종교 통합하자고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 야곱의 12지파 중에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잘려버렸어요. 우상 숭배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캐톨릭 같은 건 어때요? 요즘 캐톨릭하고 직제일치하재요. 아니 우리가 왜 캐톨릭하고 합칩니까?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거 동의한다는 뜻으로 십자가에다가 M자 걸어놓고 앉아서 막 이거 왜 M자를 왜 걸어놨느냐? 이거 M자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면은 아니다. 이거 예쁘라고 데코레이션 한 거야. 예쁘라고 꾸민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는 나와 있어요. 캐톨릭에는 십자가에다가 M자가 써진 것이 자기들 로고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과 공동 구원자라는 의미나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면 신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도 신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태어나면서 원죄 없이 태어났대요. 마리아는 죽어서 부활 승천했답니다.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나란히 십자가 옆에다가 M자 붙여놓고 있어요. 교황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져서 이제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이제 캐톨릭하고 합쳐서 직접 일치하겠다고 이제 캐톨릭의 이제 교리들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목사님들이 쓰고 마리아가 신이라는 것을 은근히 성도들에게 부각시키고 이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끊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 사건을 일어날 때에 휴거 때에 부활이 이루어지죠. 그러고 날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사역자들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12,000명씩 14만 4천명을 세우는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그러면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데 이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그들의 이마에 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고서 그러니까 전도자로다 인을 치는 게 나오는데 14장에 가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데 그 어린 양하고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속에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들이 누구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였다 그래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면 바로 우리같이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휴거될 수 있는 상태들이에요.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환난 사역자로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자, 그런 자들이 어떤 자였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자. 자, 여자를 뭘로 의미할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음행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이었죠. 아합의 부인으로 이세벨이 얼마나 시돈 왕 딸이 시집 올 때 혼수를 많이 해왔던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으로 혼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그 백성들을 전부 우상 숭배시키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던 그런 음행하는 여자, 그런 잘못된 여자로 음행하는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는 다른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정절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다가 예수님만 믿고 그분하고만 교제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세상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절이 없는 거예요. 양발 걸쳐놓고 사는 것은 정절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었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잘못된 교리라든가 음행, 잘못된 WCC라든가 이렇게 캐톨릭과 이렇게 합쳐진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종교와 통합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영적인 음행, 여자로 더럽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 딸을 이제 여자로다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성령 받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성령 받은 자예요. 이 성령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갖고 저들이 육체가 돼버렸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자들하고 이게 바로 세속화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버리고 세상에 뭔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셨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일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육체의 일은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그리고 분리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육체에서 나오는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열매들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그런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14만 4천 명이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결혼 안 하는 수총각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설령 죽을지라도 그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휴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는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속적으로 살고 다른 종교도 그냥 오케이 하고 내 욕심 챙기고 살고 죄 짓고 살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전도해주는 그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자죠. 그런데다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돼 있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삶에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씻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은 그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배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요즘 모든 세상법도 바꿔가지고 동성애도 이제 합법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법으로 합법화해 주는 것이 있어도 세상법하고는 우리 하나님 법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세상법이 죄악을 이거 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죄다 그러면은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간음, 간통 이런 것이 죄가 아니다고 했어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 남의 가정을 깨는 것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이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신을 이제 정결하게 해야 돼요. 14만 4천 명이 유대인 전도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제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어야겠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더 올인하고 더 마음을 쏟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창념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우리의 휴거를 놓치게 된다면 그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물론 세컨 찬스는 있지만 그때는 죽음으로써 표를 절대로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시스템에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든지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 가서 죽든지 이건 아무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당연히 매매를 못하니까 이제 이 세상 시스템하고는 우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다면 그때 가서 고생하고 하지 말고 지금 깨어서 주님 앞에 더 매달리십시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내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 자신부터 이제 나 자신을 회개하고 내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미워한 사람 시기하는 거 다 있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제 사랑도 행하고 전해줘야 돼요. 때가 돼서 그런 일이 닥치거든 절대로 펴받지 마. 내 몸속에 무슨 표든지 받지 마. 이거 지금 당장 짐승 안 나왔으니까 적그리스도 안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누가 꼬여도 받지 마. 나중에 이거 한번 받아놓으면 사단의 인이니까 사단의 사망록에다가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빼도 소용없어요. 또 육체적으로 빼면은 그 속에서 깨져가지고 온갖 악종 생겨가지고 죽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또 이거 받으면, 이거 받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은 MRI 같은 것도 못 찍어요. 전자파 이런 거 다면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어떤 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MRI 같은 거 찍어서 검사하고 보고 이런 거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건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첫째로 이제 짐승한테 경배하면 안 되고 베르집 받아서는 안 되고 이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더 올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면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팔소리 날 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해서 그날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